아, 시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앞에 쓰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어, 어, 정말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참 쉼이 있는 이 예배당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 창세기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의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이라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시대에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그림이 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게 뭘까요? 상상이 될까요, 우리 친구들은? 네? 다음 힌트를 보시면 좀 알 것 같아요. 뭐 정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게 중동 서해 지방에 있는 소돔 산에 있는 롯의 아내로 추정되는 어떤 기둥이에요, 기둥. 기억나시죠? 오늘도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롯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돔 땅을 떠나서 소알이라는 땅으로 대피하려 하는데 아쉽게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겨서 그만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고 그것이 이렇게 되었다는 추정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재밌죠?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뭐 성지순례를 뭐 목사님은 몇 번 가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못 가봤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나 볼 수 있고 하는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지순례를 가서 예수님 당시 또 바울 당시의 선교 지역을 보면서 그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과 열정, 희생, 그런 것들을 좀 본받고 싶고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가고 있잖아요. 다행히도 저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고 지금 2024년에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롯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건데요. 롯은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 땅에서 같이 떠나게 되는 조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짠 나타나셔서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조카 롯을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데려가 가운데 갈라지는 일이 있게 되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있었고요. 롯의 목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살다 보니까 부유하게 된 거예요. 양과 가축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풀을 먹이는데 이쪽에서도 풀을 먹이고 이쪽에서도 풀을 먹어야 되는데 양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롯의 목자들과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야! 내가 먼저 왔으니까 너희들은 저쪽 가서 먹어. 야, 롯의 목자들, 너는 저쪽 가서 먹어. 여기 내가 먼저 왔어. 야, 그런 게 어딨냐? 같이 먹자! 하고서 둘이 싸움이 나게 되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조카야, 우리가 그래도 친척끼리 우리가 이런 사이면 안 되잖아. 우리 이제 너도 부유해졌고 나도 부유해졌으니까 이제 갈라서자.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난 이 서쪽으로 갈게. 네가 좌하면 난 우할게. 어디 갈래? 이때 롯은 어디를 택했다? 물 많고 주의 동산 같은 이집트 땅 같은 그 소돔 땅을 택하게 된 거죠. 그 후에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시면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였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지금 저쪽에 소돔 땅에 있는데 고모라 땅에 있는데 그쪽에 죄가 심한 것 같다.
내가 지금 그 땅을 가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 땅에 지금 하나님이 가셔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네? 근데 소돔 땅에는 누가 살고 있죠?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조카 그래도 괜찮은 친구 아닌가? 하나님, 거기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같이 심판할 건가요? 아니, 50명이 있어도 나 심판하지 않아. 그러면 45명이 있으면요? 아니, 나 그래도 심판하지 않아.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그래도 심판하지 않아. 그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소돔의 사악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천사가 이제 롯의 집에 방문하들이 있게 됩니다. 여기 롯의 집인가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저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는 조금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도 죄악된 모습을 제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알 것 같은데,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상상치도 못했던 죄가 지금은 허용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 저 아직 늙지도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40대 중반인 난데도 나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은 너무 달라. 우리 10대들의 생각도 달라. 근데 지금 90세, 100세 사신 목사님들, 할아버지들은요, 이 세상을 보면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100년 전만 해도요, 전화기만 해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전화기. 자동차만 해도 놀랬다니까요. 아이폰, 아이패드, 컴퓨터, 이런 거 몰랐다니까요. 글자도 몰랐어요. 여러분 아세요? 100년 전만 해도요, 문맹인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우리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저는 사람이 이렇게 빨리 타락하고요, 빨리 죄악된 건 줄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사람이 얼마나 순식간에 악하게 되고, 사람이 얼마나 순식간에 그 본성, 죄성을 끌어낼 수 있는지. 씩 웃다가요, 등에서 칼 꼽는 게 뭔지를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뉴스를 보면 그러한 것들이 넘쳐나서 보기가 싫어요, 저는. 그게 뭐냐? 오늘 이야기를 볼게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롯의 그 심판하러 갔는데, 똑똑도 하고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요, 롯이 그 천사라는 걸 알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반기고 환영해 줬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요? 그 남자들, 그 소돔 땅에 있는 모든 남자, 성경 말씀에는요, 늙은이든 젊은이든 우르르 모였대요. 우르르 모여가지고요, 이런 그림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기 누구 있나 봐? 누구 있나 봐? 창세기 19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그 남자들이 모인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성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남자들이 모였대요. 자, 우리가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남자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욕구 중에서는요, 저번에 말했죠. 3가지 욕구 있었다 그랬죠. 식욕, 그 다음에 성욕, 수면욕.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잠을 안 자면은 살 수가 없어요.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성욕. 그래서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가정을 이루고 둘만의 서로를 아는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고요. 근데 남자들이, 여자들도 아니고요, 남자들이 두 천사 남자가 왔는데 그 남자를 서로 성적으로 알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근데 그런 타락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 우르르 모여서. 근데 여기서 롯이라는 그 사람의 대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나왔다는 그 사람의 모습 또한 웃겨요. 뭐냐고요?
그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드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왔겠어요? 너 손님이 왔네? 우리 같이 놀자. 아니에요. 덩치 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거칠게 왔겠죠. 무섭게 왔겠죠. 뚝뚝뚝뚝 문 열어. 같이 놀자. 내가 2명 들어가면 봤어. 나오라 그래. 폭력적으로 거칠게. 여러분 뉴스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길어져서 안 하려고 그러지만 인도 같은 데 여행하게 되면요. 길거리에서 추행하고 폭행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사람이 많은데 우르르 와가지고요. 한 사람을 겁탈하고 이런 일들이 뉴스에 난단 말이죠.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롯이 여기서 대처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왜 그래? 왜 그래? 나 롯이야. 야, 나에게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2딸이 있어. 그러니까 자, 우리 여기 우리 나에게 온 손님들은 여기 안전하게 두고 내 2딸을 데리고 가라. 이게 말이 돼요? 여기 딸이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그러한 타락된 세상에 습관된 거. 자,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말했잖아요. 저쪽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물도 많고 너무나도 주의 동산 같은 좋은 곳에 가보니까 먹기 좋고 살기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곳에 갔는데 그곳의 문화에 이젠 젖어든 거야. 그들의 성적 타락의 모습,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만의 즐기는 그런 삶에 젖다 보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대신 주려는 그 방법,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딸을 그들에게 건네주려고 해요. 재미난 건 그 남자들이 2딸을 원하지 않아요. 남자들이 여자를 원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누구? 그 남자들을 원하는 거야. 그 남자들. 그 남자들이 롯을 강하게 밀치고 이제 문을 부수려 하는 거예요. 나 네 2딸 됐어. 나 그 재미, 여자들, 나 상관없어. 나는 잘생기고 괜찮은 저 남자. 그러면서 문을 부수고 막 밀치려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저는 이게 무서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툼과 싸움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기질이 그랬어요. 막 언쟁하고 심지어 폭력을 쓰고 이런 거 있으면 저는 슬퍼요. 슬퍼. 근데 수많은 남자들이 와가지고요. 강력하게 해보세요. 제가 흉내내고 싶어. 문을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해결책이 뭐였을까요? 두 천사가 롯을 집으로 빨리 데리고 오는 거예요. 롯을 데리고 오고 문을 빨리 닫아버려요. 그리고요, 두 천사가 그 남자들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주의 천사가 힘을 써서 눈을 멀게 하니까 좀비처럼 되는 거예요. 좀비.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느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지? 내가 뭐 잘못됐나? 하고서 돌아가야 되거나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래요? 19장 11절에 그들이 문을 찾느라 힘들어하더라.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육체적인 쾌락과 자기에게 이제 중독이 된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 문을 계속 찾는 거예요. 롯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어딨어? 문이 어딨어? 끔찍한 것 같아. 끔찍한 것 같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맑은 정신,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요, 이 세상에도 살아가고 있다고요. 맑은 정신으로 이해하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하는 그 큰 물결에 휩쓸려서, 왜요? 그게 왜 문제예요?
라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는 안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안 돼. 그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계속 말하잖아요. 그만. 그러다가 벌을 주시고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예끼. 왜 부모님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야, 그만하자. 에이, 이놈! 하고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롯의 가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곳을 떠나라.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롯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게 되니까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가족회의 뚝뚝뚝.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그랬죠.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롯의 두 딸과 두 사위 모여.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대. 빨리 짐 챙겨서 우리 도망가야 돼. 빨리 일로 와. 근데 두 명이 또 말을 안 듣네요. 누굴까요? 두 사위였어요. 두 사위가 장인어른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여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아주 좋은, 아니 이 소돔과 고모라 땅같이 이게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딨어요. 지금 딴 데 가면 고생해요. 여기가 얼마나 발전된 도시예요. 농담하지 마세요. 그래서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두 사위는 결국 농담으로 여겼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럼 4명만 나가게 되는 거죠.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 그리고 주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저기 소알 땅으로 도망가게 될 건데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 땅은 죄악의 땅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죄악들을 완전히 끊고 도망가는 그 길 동안은 절대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하고서 결국 어떻게 돼요? 짐을 싸고 이동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외롭게 4명이서. 이때까지는요, 주변에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너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이랬을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근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죠? 네, 우리가 알던 대로 그냥 갔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앞만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만 바라보고 갔어야 되는데 왜 뒤를 봤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오나 내가 그곳에서 누려왔던 즐거움, 내가 그곳에서 알고 있던 많은 세상 친구들, 내가 즐겨갔던 즐거운 곳, 그런 것들이 그리웠는지 그만 뒤를 돌아보게 되고 말았고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어버리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이 롯의 아내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주 수치스러운 추정된 모습이지만 아까 그 처음 봤던 그 모습, 그 기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 관람객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롯의 아내, 이게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살아있네. 와, 이게 몇천 년이 됐는데 이 롯의 아내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그것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요, 믿음에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기둥을 보면 안타깝고 수치스럽고 때로는 부끄럽고 그 죄악된 또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안타까움. 나도 롯의 아내였으면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까?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세상의 것들, 아직까지 완전히 버리지 못한 그러한 죄악들이 내 안에 그대로 있지 않았을까? 나도 롯의 아내와 같이 도망갔으면 나와 함께 소금 기둥이 2개가 될지도 모르는. 나도. 그럼 우리 지금 소돔과 고모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왜 중요할까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는 심판의 때란 말이에요. 심판의 때. 그때가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달라야 돼요. 시간이 흘러가면 달라갈수록 긴박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뭐냐고요? 자, 우리가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고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노아의 때 구출 몇 명 됐나요? 네, 노아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어요. 8명, 가족밖에 없었고, 롯의 때도 마찬가지고,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았다는 걸 우린 잊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롯의 때, 노아의 때와 같은 상황들이 지금 2024년에 현 시대에 너무나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더 분석적으로 막 연도별로 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아까 말했지만 제일 근사치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이런 일들이 지금은 오픈되어 있다고요. 자, 첫 번째 성적 타락. 동성애. 자, 인간의 성적 타락의 끝은 동성애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미국, 여기 법적으로 아예 오케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애들은 지금 긴장 안 하죠? 이렇게 딱 하고 이런 얘기 나오면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설교만 하고 막 그러면 애들이 막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대. 그게 제정신이에요. 근데 10년 조금 지나니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대요. Yes, I think so. 완전히 뇌 구조가 바뀌어버린다니까요.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젊은 친구들이 10대 친구들이 So why not?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남자끼리 왜 결혼 못하고 여자끼리 왜 결혼 못해요? 논리적으로 대들어요.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이 긴박성을 근데 10대들, 젊은이들, 사람들이 몰라요. 얼마나 이게 타락된 하나님이 오실 그 심판이 가까워 왔는지.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폭력성.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르신들에게 대든다라는 건 전혀 없었어. 거의. 소수의 사람들 빼고는 어르신들에게 비유적으로 내가 말하는 거야. 비유적으로. 옛날에 어르신들이 담배를 펴도 담배 자체가 건강에 좋지 않은 기호식품이지만 담배를 펴도 어르신들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있으면 이거 탁 뒤로 하고 안녕하십니까? 예. 어르신들이 있어요. 예. 담배를 펴도 예의가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10대들이 길거리에서 법이고 뭐고 무섭지 않아. 그냥 어른들을 막 뚫어라 쳐다봐. 말만 걸어봐. 말만 걸어봐. 나 고등학생이야. 왜? 말만 걸어봐.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이렇게 오염되고 있고 맑은 정신이 아닌 이 타락된 모습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내 말이 거칠게 나가고 내 말이 부모나 사람들에게 거칠게 나가는 내 모습이 아닌가를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제 심각하게 되는 거고요. 폭력성, 양심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짓고요. 잘못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양심이 없어. 왜? Why not?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요. 가정 파괴.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영원히 죽을 때까지 서로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혼 생활 하신 분들 아시죠? 한 남자가 한 여자, 한 여자가 한 남자 서로 함께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언약하는 거예요. 언약. 어디? 말씀에 손을 얹고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여긴 가정 파괴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롯의 때 가정 이혼 쉬운 거예요. 바람 피는 거 쉬운 거예요. 네. 깊은
이 세상은 그랬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롯의 가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 저번에 제가 설교했을 때도 사람에게는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육과 혼과 영. 근데 육에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육적인 쾌락과 육적인 만족, 보고 듣고 즐기는 이러한 것들로 나의 삶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나의 삶과 모든 것들은 없는 거예요. 그 소돔 땅, 고모라 땅은. 세상 즐거움으로. 요즘 저도 보지만, 쇼츠나 이런 어떤 막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은 다 즐거움, 맛있는 거, 좋은 곳, 몸매 자랑, 이런 걸로만 가득 차.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질서 있게 건강한, 맛있는 음식 먹고 좋죠. 하지만 우리가 육, 혼, 영에 관한 그게 균형 있게 나아가야 되는데 소돔 땅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앞을 보지 못하는데도 그냥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죄된 모습이 지금 이 땅에도 너무나도 심각해졌다는 걸 제가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앞만 봐야 돼. 야, 소월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 동안만 앞만 봐. 그 동안만. 1년, 2년, 3년 아니야.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그 몇 시간만 앞만 봐. 그 몇 시간만. 몇 시간만 나를 돌아볼 수 없겠니? 몇 시간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겠니? 몇 시간만이라도?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서, 세상 보고, 결국에는 불신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결국엔 살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거야. 하나님 말씀 이거야. 알아, 다 알아. 하나님 말씀. 롯의 사위들.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빨리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네, 노아의 때 동일해요. 이 죄악성들과 죄 상황들을 하면 노아의 때, 롯의 때, 그리고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우선 가져야 됩니다. 현재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을 수 없는 자녀를 컨트롤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간 가정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제가 지난번에도 얼핏 말했지만 어느 교회를 제가 한번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중고등부 아이가 그랬다니까요. 중학교 그레이드 8인가? 이제 저는 강해 설교를 좋아해서 창세기부터 쭉 하는 걸 좋아한다. 이제 창세기를 들어가는데 가정은요.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결혼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손을 드는 거예요. 여자애가. 집사님 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까 그 말. 하나님은 그런 공평하지 않아요. 왜 내가 좋아하는 걸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그게 그 학생이 한 말이라는 거죠. 난 여기에서 그런 말을,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첫 번째, 엄청난 죄책감이 들 겁니다. 왜? 제가 그래도 목회자로 있는 그곳에서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거에 제 죄책감, 나의 부족함? 네.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대화하고 이럴 때 힘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대화했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같은 믿음, 같은 생각. 이것은 옳지 않죠. 맞아요. 그거 옳지 않아요. 이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지. 나는 그건 좀 다른데 그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 되는 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개념이 하나가 되는 게 진짜 하나됨의 교회라는 거.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성경이 저기 먹구름이 있으면 곧 비가 내린다는 걸 제발 알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으면 곧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네. 우리 제일 막둥이네 애들이 노인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실란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저는 모르지만 곧 오실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저도. 하지만 긴박감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거, 여러분, 세상 우리가 많이 욕하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자, 결국 사람이잖아요,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사람은요, 직장 생활 속에서 무슨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에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결국엔 그거잖아요. 한번 제대로 싸워볼까, 너?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야, 네가 힘이 센지 내가 힘이 센지 네가 목소리가 더 큰지 내가 목소리 한번 해볼까? 아니잖아요. 피해 보더라도 참잖아요. 그래야지. 예수님 한번 생각하면서 참고 있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 없으니까 대드는 거예요. 끝이 없으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우리 계속 덤비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우리에게 평안을 잃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이야기들은 한두 끝도 없을 거예요. 자, 앞으로 일주일 동안 속상한 일 또 있을 겁니다. 예언. 건들 거라고요. 세상은 가만히 있어도 건들 거라고요. 이렇게 변해가는 게 성경의 말씀이라서 그렇고요.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게 우리라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자는 소수라는 것.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고 이 세상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하고 감사드리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